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죠. 이번 한 주간 성탄의 주일입니다. 분위기는 과거처럼 몸을 통해서 하는 분위기는 없어졌어요. 그 행사도 다 취소하고 오직 우리는 의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 평생에 처음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나이가 지금 70, 80대인 분들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원치 않았던 환경들, 1950년도 생각지 않았던 6.25 전쟁, 그들은 얼마나 혹독했죠? 우린 그 후세대들이고,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1980년을 지나오면서 IMF라는 게 얼마나 혹독했어요. 그죠?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민족은 또 살아남았거든요.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 살다가 코로나라는 것이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와서 굉장히 많은 생활이 불편해지는 이런 것도, 이것도 지나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누군가에게는 막힘을, 누군가에게는 더 잘됨을,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항상 6.25도 마찬가지고, 6.25를 통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요. IMF가 다 망한 게 아니고요. 정말 힘들고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가 기회가 되고 그때가 경제를 누린, 호황을 누린 사람도 역시 있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을 보고 묶이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신 이유를 붙들고 아름다운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을 다가오면서 트로트가 많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나훈아 씨의 노래 테스 형이라는 그 노래를 들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입하고 시원하게 끌고 먹고 있어요. 정치에 대한 불신, 나라가 왜 이래, 그런 것을 마치 탄식에다 하는 것처럼 그런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도 부르고, 근데 실제로 나훈아 씨가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뉘앙스가 하나 있어요. 나훈아 씨는 인생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본다면은 정말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그 가정이나 이런 것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동시대에 함께 걸어왔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남진, 또 그 밑에 세대들 보면 태진아, 송대관, 이런 분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고난의 여정을 겪어왔어요.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 하반기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 태진아도 집사, 송대관도 집사, 남진이는 장로. 근데 나훈아 씨는 신앙을 갖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가 많은 복음을 전했겠죠. 테스 형이라는 노래 속에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가본 그 나라에 정말 천국은 있던가요? 이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많은 노래를 하는 가운데 그 주제를 왜 집어넣고 묻고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듣고, 또 어떤 분이 그 노래 평을 한 걸 보고, 맞다,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야 이게 정상이지.
삶은, 가정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인하여 마지막 인생 꼬림을 잘해야 인생은 복이 있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은 최희준 씨의 하숙생처럼 알기는 철떡까지 알고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 인생에 가버리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앞두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할 때 오늘 우리는 한 절의 이 말씀, 예수님은 성탄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좀 새기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슬픔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참하게 낮아지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비참하게 낮아지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엄마가 10달 동안 우리들을 잉태해서 고통과 힘듦을 견뎌내고 나를 이 땅에 순산해 내놓는 큰 목숨을 담보하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에 제가 어머니들에게 선물하고 미역국을 자기가 먹지 말고 엄마들에게 좀 끓여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하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든 안 믿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고 끊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다. 거기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에 믿지 않는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가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가는 것.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이게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힘듦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죄에 묶여있고 죄에 묶인 것은 마귀에게 묶였다. 그 말은 자꾸 땅의 것을 부추기고 땅의 것에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을 아는 거지만 한번 펴오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부지런히 찾아서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지만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를 선택했는데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머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을 마치 마귀의 자식 취급하고, 그죠?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믿는 남편을 합니다. 마귀하고 잠을 자니까 잠이 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 뭐래? 자기 백성. 할렐루야. 아직도 묶여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이 있으면 묶여있구나. 묶여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해줘야 될 게 뭐죠? 풀어줘야 돼요. 그죠? 밧줄을 풀어줘야 되고, 문이 닫혀있으면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훈아 씨처럼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서 먼저 간 사람들에게 묻는 이런 갈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종교를 가져보려고 온갖 우상들을 묻들어 보는데 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외우고 있는 분도 성경을 자꾸 넘겨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같이 우리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과 구원받는 길은 돈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권세로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도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은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 앞에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 걸 보여줘요. 오직 예수. 아멘. 꽉 차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뭘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오직 믿음의 삶으로 버텨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 오더라도 성질 부리지 말고 오직 은혜로 버티셔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혈액형을 우리가 비유하면서 가정에 대해 설교할 때 항상 성질, 성격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A형, B형, AB형, 그죠? 오이지, 단무지, 뭐 소세지, 지지지.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 뭐예요? 지지지. 그죠? 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어떤 것이든 사람마다 어떤 성격이 있어요? 불같은 지랄하는 것은 꼭 있어요. 그죠? 다 있어. 보기는 천사가 돼도 지랄 맞은 것은 꼭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로 지랄 맞은 성격을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요 앞에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건 다른 거 아니야. 예비 신호잖아. 여기가 그냥 알아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차가 한 대 오면서 옆에 잣길이 이렇게 하다가 뭐 어물쩡, 초보 운전이 어물쩡 하니까 막 빵! 그거 그 뒤에 있는 또 오토바이가 또 막 빨리 안 가니까 막 야! 우리 강을 질러. 그래서 이쪽에 있는 차가 쭉 직진하고 초보 운전이 딱 갔는데 오토바이가 성질이 나니까 그 차 앞으로 그렇게 가보려다가 쫙 가다가 이쪽에서 튀어나온 차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탁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탁 찍어가지고. 여러분, 양보 조금만 하면, 나도 지난날에 초보 운전일 때 항상 버벅거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클락션 누르고 그거 빨리 가면 뭐야, 그거 빨리 성질 팍 부리다가 큰 차에 옆구리 받아가지고 팍 쓰러져가지고 되게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 성질 부리지 마세요. 응?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최영호 목사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랄 같아요, 진짜요. 그래도 지랄 안 부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예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다 좋아요. 근데도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질 부르는 거 별로 안 봤잖아요. 근데 싸우는 거 잘 안 봤잖아요. 자꾸 참아야 돼요. 어디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앞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좀 여유있게 봐주고 양보하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것 외에는 다 양보하셔도 돼요. 그죠? 진짜예요. 뭐 모임을 할 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의장 그러고 막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어딘지 가면 그래. 저도 모임을 여러 군데 하는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숨 거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옛날 같으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유 좋은 데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난 다 따라가는데 하지. 아 이렇게 저렇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알아가면서 땅의 것은 양보해주고 또 그 환경의 지도자가 끄는 대로 좀 시원찮아 보여도 협력해주고 따라가지고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해요. 세상은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세상의 거는요 돈 가지고 해결 못하게 하나도 없어. 다 해결돼. 근데 구원은 절대 돈 가지고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것은 다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생명 외에는. 그러나 구원은 부모도 대신 못 해줘. 아무리 자식이 지옥 안타까워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부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대신 안 돼요. 같이 가세요. 천국 같이 가세요. 아멘? 같이 가지 않는 이게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안타까운 걸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행을 가는데 부부가 안 가고 혼자 간다고 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가는데 혼자 간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재미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아니고 유럽 여행을 일주일간 가는데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다 예를 들어 10팀이 가는데 9팀이 다 부부 동반이 해끓이고 나왔는데 나 혼자 부부 안 가고 나왔어. 재밌어요? 인생의 여행도요 같이 갈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요 이거 정말 신경 썼어야 돼요. 아셨죠? 오늘 성탄절 지나면서요 원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가족들이 예배자로 함께 서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하러 가는 게 그건 머물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확실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확실치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확인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이미 다 아니까 한번 머릿속에 있는 암송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조건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기가 따갑도록 두 절은 반드시 중요한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아멘. 조건이 뭐예요? 이는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어느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죽어있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일괄성이 있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영생을 붙들고 가는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확대시켜 준 게 뭐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찾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목적이에요.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몇 가지 보여주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
잃어버린 10개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상실하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팔아먹어도 해요. 그러니까 10개를 찾아고 끼워놔야만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때로는 열심히 되고 한데 문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의도한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11장을 다 펴세요. 마태복음 11장 16페이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 줄은 잘 외우고 있죠? 자,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많은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짐을 맡아주고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성탄의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에 묶여있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10가지 계명만 놔도 저 10가지를 다 지키기가 허벅허벅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계명만 가지고도 2계명으로 함축했어요.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내 몸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만 딱 가지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이웃 사랑 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적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현실에 묶여있는 것들,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하여 전부 운명의 장난에 묶여있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주팔자, 그죠?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입만 열면 이래서 뭐라 그래요? 힘만 들면 이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돌아가요, 바로. 이해가 되세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라를 확실히 받아들이면 이깟 간상, 이깟 손금 다 깨지는 게 필요 없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무엇으로 바뀌라? 예수팔자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 있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귀신의 모든 올무를, 흉악의 결박을 십자가 복음이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쉼이 뭐예요? 샬롬,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이거 해결해 줄 알았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자꾸 붙들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함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못 마셔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병이 와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입니다. 잘 먹어서 병은 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샬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같이 배우자. 아멘. 멍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의 짐까지도 그분이 내게 멍에를 메고 계신 거예요. 아멘.
멍에를 메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멍에를 매는 신용만 해도 내가 다 끌어줄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요. 아버지가 끌고 가는데 어린 자식이 뒤에서 밀어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냥 붙들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피난처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샬롬을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안에서 좀 벗어나셔서요, 남은 생에 하루하루를 좀 여유있게, 하루하루를 좀 당당하게 조급하게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주하듯이 달려가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샬롬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잘 보세요.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무지한 인생들, 자기 안목에만 묶여서 땅에 것만 묶여서 전혀 초청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지금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녹화한다. 뭐 하도록? 문을 열고 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땅의 끝에 묶여서 주의 음성을, 피리를 부는데 무슨 피리인지 전혀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침나팔과 기상나팔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팔수는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기상나팔을 기침나팔로 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린 귀, 열린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은 망한 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는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자, 여기에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가브나움에 비유를 해요. 이것은 마치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수십만 되는 영혼들이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갈 때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때 요나가 예스를 그려놓고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 쓰러 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을 시켜 뒤집어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했어요. 니느웨 가서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요나 생각에는 저 인간들은 안 돼. 우리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힌 저 인간들은 절대 구원받을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보내서 가서 한마디 외쳤더니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나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딴정 피고 있진 않는지.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삶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방향을 바꾸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엇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자꾸 배움은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이 시간 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땅의 것에 묶이고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묶여요. 안 묶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니 누구를 통해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은 밥을 2끼 이상은 꼭 먹는다. 그렇죠? 인정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차이가 뭐가 나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이상 없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한 주일 잘 지내고 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건 귀신이든지 성장이든지. 사람이 생명이 떨어지면요, 한 달 내내 집안에 놔둬도 밥 안 해줘도 까딱 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며칠만 굶겨도 난리가 나요. 진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자리 잡고 있다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는 못 베기는데 왜 성경만 붙들면 잠이 올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자는 사람 있어요? 애기들 빼놓고. 애기들은 젖 먹으면서 자. 어린애들은 밥 먹으면서도 자더라고요. 그런 애들 가끔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삶은 밥 먹으면서 잠 안 자요. 이해가 되죠? 육이 살아있으면, 육이 건강하면 밥을 먹고 반드시 운동하게 돼 있어요. 육이 살아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 본문 뒤에 있죠? 누가복음 19장 1절 9절 뒤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죠? 성경 누가복음 19장 다시 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에게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주목하세요.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은 누가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속을 허비파도록 아프게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들이 벌레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며 상종도 해주지 않았던 삭개오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품으려고 할 때만큼 배척하고
생각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결국은 땅에 묶인 것으로 인하여 은 30에 예수 주인을 팝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상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갈 수도 없었던 이 삭개오,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됐든 굉장히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장인 것을 볼 때 빙땅을 굉장히 많이 쳐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불량으로 돈을 탕진에 빼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갔던, 그들이 볼 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삭개오는 인생 종반부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누구처럼? 나무나처럼. 어떡하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보고 싶어요. 머릿속으로 갑니다. 너무 많아.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많아서 가지 못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군중 속에 들어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군중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나무, 너무 재밌죠? 제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면 진리를 누가 거짓 것으로 바꿀 때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돼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건 좀 제발 양보 좀 하고 사세요. 아셨어요? 희한하게 교회 신앙생활에 한 분들이 뭐 엉뚱한 똥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집에서 그 먹어요. 양보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사건에 어떤 성경에는 뽕나무, 어떤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이것 가지고 목회자들이 뭘 하면 싸워요. 싸울 이유 있어요? 아니 뽕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는 어때? 저는 어디 가서 설교 이런 거 할 때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 삭개오가 감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 금방 또 따집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무슨 나무에 올라간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적지 바로 가는 게 중요하죠. 아셨어요? 다 양보하고 좀 사세요. 멋있는 신자가 되셔야지. 좀 품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 주일만 그래 훈련해 보세요. 남편이 뭐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자녀가 얘기할 때 그거 좀 수용하세요. 좀 품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옷을 입고, 원래 제가 뭐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오늘 열이 있어서 지금 이해를 못 왔는데 옷을 입어보면 다 입고 나오면 꼭 어제 뭐 잠깐 꼭 해서선 이거 입고 넥타이 찍으면 아이 됐어 내가 새 이랬거든요. 그걸 지나가. 근데 뒤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얘기했을 텐데 얼마나 민망할까 그래요. 그 요즘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할 때 양복도 요거 옷도 일어나놓고 여보 나 어떤 옷 입을까? 어떤 거 이렇게 골라줄 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꼭 저한테 물어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좀 여러분 세상 둥글둥글하게 좀 품고 살아가세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좀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삭개오처럼 살아셔야 돼요.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하든 끝장을 잘 굴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엉터리로 살아왔어도 또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복음 앞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삭개오의 인격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삭개오는 첫째 뭐예요?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부자가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많아요. 멋진 분들 많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서 좀 큰 물질을 한번 나도 손에 만져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런 그릇을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그건 은사로 되는 거지 그냥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돼요. 이사야 60장 11절처럼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통하여 재물을 갖다 쏟아 부어줘야 이게 되는 거죠. 그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이왕이면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멋지게 경영할 수 있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경영할 수 있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픔을 준 자들에게 되는 반드시 내가 4배로 갚는 내용을 수정하고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서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를 팽창시키십시오. 늘 말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거인들입니다. 아멘. 비록 작으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베세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으나 내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너는 큰 자다.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끝 그것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땅의 끝 때문에 기죽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남은 생애를 더 당당하게 성탄의 삶을 살아가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한 주간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애를 쓰고 내 가족들과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의 영혼을 좀 건면하시고요. 아셨어요? 예배를 깨워주시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어디를 향해 가든 말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관심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내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